최근에 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서로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권 문제와 자존심 문제들 때문에 중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고 노래하던 60년대 경제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8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은 경제대국이 됐고 오히려 북한보다 24배 더 잘 사는 나라로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어제 아래 6월 10일자 연합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국책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2022년 올해 들어서만 5월까지 북한이 총 17번 탄도 순항 미사일을 33발 발사를 했는데 그 쏟아부은 비용이 이제 그 국방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재료비만 2,600억에서 4,061억에 해당하고 인건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8,125억이 소요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미사일 33발 발사하는데 8,125억.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남북 유엔 대사들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정면 충돌을 하면서 이제 강대강 대치를 본격화했다는 이제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핵제재 문제가 지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에 아주 첨예한 문제들로 지금 부각이 됩니다. 유엔은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성된 국제 기구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유엔이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미가서에 예언한 그런 날이 정말 올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평화란 없습니다. 언제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고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직접 무서운 전쟁을 겪은 나라고 지금도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 이 땅이 전쟁의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 이제 불안한 삶을 사는 거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양편 모두 무서운 피해를 당해야 되는 게 냉엄한 현실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저자인 예언자 미가가 살던 주전 739년에서 697년 이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와 형편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이 갈려 있지만 이스라엘은 10지파 2지파가 이렇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원수로 대할 때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민족이 당하고 있는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를 자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될 것이고 숲풀처럼 황폐하게 될 거라고 미가가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그 도를 가르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그 길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칼로 위협하는 모든 이방인들, 민족들 심판해서 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바꾸어 주시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기다리는 그날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오게 될 건지를 암시를 합니다. 자, 미가가 본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일을 주관하는 분은 누굽니까? 어떻게 그 평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때 이루어지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옛날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원리는 개인이나 국가도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이 삶의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날이 언제 올까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세계와 인류는 냉전을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두 평화를 얘기합니다. 더더군다나 환경 문제 같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화합을 이루고 공동 작업, 공동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무기도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군축 무기 협상 도장 찍은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만든 무기도 다 폐기해버리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살자. 여러분들, 말은 분명히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는 것처럼 평화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깨질지도 모르고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게 바로 역사입니다. 항상 예측을 불허하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날이 언제 온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쟁과 살상과 전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새로 일하시는 그 끝날,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그 끝날을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2절 말씀을 잘못 해석 적용을 해서 유대민족의 우월감을 자극을 하고 배타적 민족의식만 높여주는 말로 실제로 오해합니다.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되고 수많은 민족이 다 그리로 몰려온다고 하니까 이 말씀 오해를 해서 이스라엘이 시온주의를 낳게 했고 아랍 제국은 그 꼴을 못 보고 이를 갈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의 주장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를 암시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독성적인 유대의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과 교회의 새 시대가 전개되는 때를 끝날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때, 그날이 오면 진정한 평화가 정착이 되고 전쟁은 종식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가는 그 미래의 이상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날이 오면 많은 이방인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인류의 영원한 평화가 정착이 되고 나라들이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고 모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시끄럽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보십시오.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뒤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도 그 러시아 정교회에 속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합법화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교단이 분열된 거예요. 분열이 됐거나 말거나 러시아 정교회나 우크라이나 정교회나 모두 기독교의 분파입니다. 예, 카톨릭이나 뭐 장로교나 뭐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싸우는 겁니까? 교인들이 싸우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지 않은 교단, 편안하지 않은 교회, 편안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까?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인류의 평화가 보장이 되고 정착이 되고 나라들이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날이 온다는 게 미가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슬람은 종교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 이름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암흑기 때 십자군 전쟁 같은 엉터리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긴 했지만 그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인류의 영원한 구원과 평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성되는 때는 하나님의 평화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날이 주님이 정하신 끝날인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날이 그날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 일을 누가 주관하느냐는 거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유엔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석유 문제, 이 곡물 문제, 이런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니까 깊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편도 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중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지거든요. 누가 주관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굴까요? 미가 선지자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고 신념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표는 평화요 사랑입니다.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예 전쟁을 안 하고 평화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만 평화는 가능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와 역사와 나라를 주관할 주관자는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어떤 인간이 왕 노릇을 해도, 어떤 인간이 여러 나라를 연합한 왕이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왕이 될 때는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가 세계와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빼앗고 원수를 진멸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스리심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로잡아주고 말씀으로 심령들을 다스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히 다스릴 때, 그를 모든 인류가 영접할 때 비로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다스리는 영원한 평화는 어떤 겁니까? 그가 다스리는 세계의 평화로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 아래, 자기가 심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평화를 누리는 국민들의 모습들을 예언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인간 각자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분쟁과 탐심, 교만과 증오에 가득 차게 되고 평화는 깨지고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는 일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배우고 하나님이 그 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참되고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세상에 교회가 출현할 때 그 모습은 미약하게 보여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초기지가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 속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과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고 전쟁 연습을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날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만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분에 의해서 내가 통치된다면 내 속에 평안이 있어야지 갈등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번민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안에 심중 천국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갈등 없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지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빼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칼을 빼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곳이 바로 베드로의 칼이 보습으로 변했던 현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보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었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강팍한 로마 사람들의 묵은 밭이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보습에 의해서 깊이 갈렸고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드디어 로마의 국교까지 됐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모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려고 가슴에 칼을 품고 왕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칼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여서 모래에 묻는 일이었습니다. 칼로가 나자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를 운용하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의 문제, 돈의 문제가 우리를 혼란해서 해방시킬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낫으로 보습으로 만드는 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됐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됐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도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게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뽑아놨더니 재미 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더니 거수기 노릇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뭐 빨간 넥타이나 노란 넥타이나 다 똑같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들어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봅니까?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무력이나 돈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우리 환경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 가정과 개인의 평화는 칼과 창, 힘과 경제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습과 낫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